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첫 번째로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가장 먼저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증거로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가 된 것에 대한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도 하나의 소설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책이다. 저자가 상상해서 지은 책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믿는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러한 믿어지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불신자들은 믿어지지 않고 계속 인간의 이성으로 따지기만 하다가 끝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를 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내가 고생시키는 줄 아느냐?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들도 광야를 걸어가고 있죠. 왜 이래 어떤 일이 우리 마음대로 안 풀리죠?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죠? 또 어떨 때는 내 형편과 내 참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럴 때 다 그것이 광야이고 그 모든 환경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의 구원주고 내가 너의 반석이고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너의 요새고 건지실 자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줄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더 나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고 또 경험해 나가는 것, 알아가는 것,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정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구원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확정시켜주고 계시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크게는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정, 도장을 찍어준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또 친히 부활하시면서 하늘나라에 성천하셨고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시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증거가 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영생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강하고 굳센 의지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으로 삶으셔서 광야로 내보내신 것의 이유가 애굽에서의 삶의 가치를 다 버리라는 것으로 광야로 내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의 참된 가치가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11장 6절 하나님께 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반드시 그가 계십니다. 반드시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다. 어떤 사건에도 하나님 살아 계시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 우리는 죄인인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미래를 못 봐요. 땅의 미래도 못 보고 영원한 미래도 못 봐요. 근시안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떨 때 보면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삶을 사는 태도나 목적이나 모든 것이 아직까지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겹겹이 삼겹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무리 벗겨내도 또 남아있고, 또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기도 하고 씻어야 하고 씻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먼지나 흙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묻어있고, 나도 모르게 냄새나는 곳, 곧 옛 애굽의 마늘과 파와 부추와 고기를 찾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아주 깊게 우리 영혼과 육체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씻고 또 씻고, 말씀으로 정화하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섭리를 그리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로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려면은 성도는 자기의 안의 것을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는 그릇에 하나님의 것이 담겨지지가 않아요. 누구도 말씀을 뽑을 때, 그죠? 연초의 말씀을 뽑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의 것을 비우기가 싫어요. 내 안의 것을 못 비워요. 이걸 비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믿어지는데 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서 강제로 좀 비우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거나 학식이 더 높거나 재능이 있거나 또 돈이라는 재산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나의 소유로 남아 있으면은 이것이 그릇이 깨끗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 녹화하고 계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면서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묻고 마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예수님의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 내게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눈을 놓고 하시는 주님께서 열어라. 그리고 그 마음을 열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어보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존심이 상해하며 상처받은 것들을 감추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또 타락한 아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죄 지은 것이 부끄러워서 도망갑니다. 말씀을 전해서 말씀이 옳게 양심에 들려오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고 그것이 양심에 찔리니까 죄인의 삶은 더 어떻게 돼요? 피해서 도망갑니다.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러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돈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의 칭찬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하나씩 버려야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목적을 찾고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살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숨 쉬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나 영적 도서를 읽을 때나 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세상에 할 때나 드라마를 보거나 스포츠를 보거나 또 유튜브에서를 할 때는 그런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순간에는 잊어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인간의 마음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내가 너희의 첫 번째고 창조주 되니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고 항상 인식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일들을 행하라. 우리가 여러분 다른 일을 합니다. 일도 해야 됩니다. 또 나가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야구를 할 수도 있고 농구를 할 수도 있고 혼자 하는 달리기의 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도 시작하기 전에 하거나 또 끝마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하는 그 자세, 마음의 자세,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계속 인식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식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주변과 나의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행복, 이것이 가치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제 믿음은 그런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계속 알아가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는 사람은 생각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설계하고 만드시고 타락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흠없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저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그냥 바로 그냥 기도로 팍 엎어집니다. 세수하고 팍 엎어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아침에 눈 뜨면 또 바로 이명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럴 때 시끄럽게 느껴질 때도 육체가 이게 정상인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이명 소리가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들리는 거다. 나이가 들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고장 나는 것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요. 적당히 견디면서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육체로 이렇게 안 들리고 이빨 빠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조금도 불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에다가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되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이는 대상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거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상들, 우주, 만물, 신비로운 이 조화들, 태양들, 물, 바다, 달, 별, 땅, 흙, 나무, 풀, 냄새, 나는 꽃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 걸을 수 있는 다리, 봉사할 수 있는 손,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느낌들, 너무나 기막힌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각은요, 모든 감각은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주신 감각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감각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감각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인간에게 오감의 감각을 주셨잖아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청각, 후각. 이 감각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주신, 우리는 막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랑 교통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시각도 제가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 시력은 1.2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이 1.2의 시력이 어떻게 몇만 년 전에 있던 별을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걸 이걸 못 깨닫고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땅만 쳐다보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면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도 그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향기들, 꽃내음들, 음식의 냄새들 또 이런 것들 다 감사로 다 돌려드리라고. 감사로 돌려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그게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온통 그냥 뭐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는다고 막 기도원 가서 막 하는데 아니에요. 온갖 믿음은 하나님과 열려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나 저의 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렇게 귀한 아들 딸을 키 크고 잘생기고 인물 좋고 능력 있고 그런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느낌, 너무 모든 기도가 막힌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이 창조 작품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이거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근원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런 것을 자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기를 첫 번째 실천 사항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신약에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첫 계명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계명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고 그 천국은 지금 성도의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 심령 안에서 그 첫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영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우리는 나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저는 이렇게 읽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다. 무엇이 뭘까요? 첫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자, 반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너희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의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저도 이제 조금씩 더 깨닫고 이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야,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는데 똑같이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봐. 그것이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야. 나는 사랑이야. 그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서 자라가도록 해. 이걸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계명은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첫 계명을 애쓰고 있는 자들에게 더 깨닫게 되고 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선물이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 느끼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바탕으로 성도는 때로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그 계명을 믿고 그리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방언으로 하든 묵상으로 하든 육성으로 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시간도 금방 가고 기도의 맛도 느끼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중요해요.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도, 졸음이 오더라도 졸음을 쫓아내며 우리 입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할 때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니 매우 중요한 믿음의 시간들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모든 깨달음과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들이 전부 은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태양은 모든 것을 존재해 주고 하는 빛이요 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태양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것, 우리를 위해 만드셨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저 태양이 떠 있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성경에 비추면 무지한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해 인식이 없는 자들이요, 정말 교만한 자들이요, 무지한 백성들인 거예요. 감사하지 모르는 거. 욥기에 보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왔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했고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탐내지 않았고 자식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남에게 선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큰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의 아들과 딸이 한꺼번에 죽게 되고 양과 소와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몸에 악창이 생겨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아조각으로 몸을 박박 끌고도 그 가려움의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 불평을 표하라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와서 너가 하나님 사이에 너가 무슨 잘못이 있지라고 빨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다시 욥을 정죄합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제 엘리후가 나와서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와 한번 대화를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가 땅에 기천을 놓을 때, 이 창조를 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깨달아라 거든 말해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고 누가 더 그 전성을 위해 준성을 위해 뛰었는지 너가 아느냐? 너가 눈 곳간의 창고에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비가 아비가 있더냐? 이슬방으로 누가 나왔느냐?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하니까 욥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저 의에 취해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항상 여기서 출발합니다. 숨 쉬는 것에 감사하고 심장 뛰는 것에 감사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우리가 존재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마땅히 성도는 하나님을 뜻을 알고 복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조주하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죠. 태양이 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지한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다, 이 죄 은혜에서 구원해 주실 리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피조물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며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믿음의 성장이란 우리 안에 집 짓는 것과 같아요. 그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주춧돌이자 기초돌이고, 모든 건축 재료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건축을 하시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건축의 첫 시작은, 터를 닦는 것의 첫 시작은 깨끗함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방이 깨끗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좀 지저분한 사람들은 좀 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성전을 이루시려고 하는 가장 기초가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깨끗하면 된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욕심을 버릴 때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내 안에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현존을 내 안에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가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경험하며 느껴지는 것이 내 안에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이것이 완성이 될 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까지 온전히 이르는 것이 영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곧 성도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일치가 될 때, 마음의 일치가 될 때 바로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 안 되면 다음에 하나님께 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안 되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안 믿으니까 원하는 것을 들어줘서 믿게 하시래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도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시는 믿음이 올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계명이 저 여러분의 심령에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중에 정말 뵐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라고 안아주시고 영원한 최고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지혜로 가득 차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